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매 번제를 드렸으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맞음에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지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하러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굉장히 긴장하고 초조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빼먹지 않고 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 가운데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를 갖추고 그 다음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아무나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왕이잖아요.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사를 누가 드릴 수 있었느냐? 제사장 겸 선지자직을 수행했던 이 사무엘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조를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조급해지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는데 사울의 군사들은 자꾸 탈영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를 않고 블레셋 사람은 지금 믹마스에 모여 있다. 전쟁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당신만 기다리겠느냐. 당신 7일 지나면 온다고 했는데 당신의 약속을 안 지킨 거 아니냐. 지금 오히려 사무엘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울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울의 이야기가요, 너무나 공감이 돼요.
아니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다렸어요. 약속한 7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턱 밑까지 치고 들어오고요.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자 겁에 질린 군사들은요, 하나둘씩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이쯤 되면요, 누구라도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사울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할 거는 다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현장을 사무엘이 목격한 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했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요, 사울이 얼마나 불안해했고 얼마나 초조해했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가, 행하지 못했는가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옳은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준비했어야 맞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사울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종종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사울을 바라보는데 사울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울도요, 평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말씀 들었을 때 11장에서 이 암몬 사람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때 무찌를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분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런데 사울이 그 대승을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자기의 꾀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써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그렇게 신앙 좋았던 사울이요, 조급해지고 위기가 다가오고 두려움에 떨리자마자 그 신앙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분 좋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아니라요, 정말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진짜 신앙과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일이 슬슬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의지해요. 아, 하나님 의지하니까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구나.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게 문제가 찾아오고 상황과 환경이 나를 옥죄어 올 때, 그때 진짜 신앙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세상의 방법을 택하느냐, 내가 내 지혜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진짜 신앙 실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사울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그토록 지혜롭고 그토록 신실했던 사울이 눈앞에 닥친 조급함과 두려움에 이기지 못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알량한 생각을 의지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처신을 잘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말에 순종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살아갔느냐 이것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요, 결국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 또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 생각, 내 주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고 또 답답해 보여도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하나님 약속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